출애굽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 여기 앞에 보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임마누엘 하고 인사하세요. 임마누엘. 네. 이제 25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그 외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이어가기 위한 커넥션이에요. 커넥션이란 말은 오늘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짐승이 죽어서 그 피로 속죄를 받았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죠. 그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두워지고 둔하고 마음을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을 감기고 귀를 닫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는 정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예뱀, 곧 마귀라고 하고 또 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에스겔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배후에는 영적인 부분이 꼭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 보면 작도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작도에 올라가서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들리면 그 신기로 인해서 작도에 올라가서 춤을 춰도 그 사람의 팔이 베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영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 육신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거의 70~80%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세계를 어디에서만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그런 데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깜깜해요. 그러나 귀신의 세계가 있는 건 알아요. 왜? 점을 치는 자들은 그 신을 빌려와가지고 그가 바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몸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신의 영에 잡혀있는 자들은 결국은 성경에서 보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가운데 두셔서 거기에서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셨어요. 야, 너 이제 내 이름 앞으로 나와라. 조영미야, 내 이름 앞으로 나와서 네가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야. 내게 생명을 줄 것이야. 내게 천국을 약속해놨어. 그런데 금방 주나요? 아니죠.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을 용어로는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테스트를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지만이, 패스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이미 구원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원망이요, 오늘 본문까지 하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첫 번째 원망이 어디에 있었어요? 홍해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막 모세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홍해를 쫙 갈라버리시고 홍해를 마른 그 홍해바다를 마른 물처럼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 마라에서 쑥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이 말라 너무너무 죽겠는데 자녀도 죽어가고 동물도 죽어가는데 마라에 쑥물이 있으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을. 백성들이 또 원망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던지게 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원망이 어디입니까? 신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떡을 먹고 싶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의 고기가 막 떡을 먹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던들 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쉬운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내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인생이 육신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냐? 종의 길, 노예의 길, 죄의 길을 끊어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지고 노예 근성은 그대로 지고 있으면서 풍성한 삶을 주지 않는다고, 물을 주지 않는다고, 배부르게 해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자세는 뭐냐? 바로 내 속에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르비딤에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뭔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훈련의 세트장으로 딱 이렇게 짜놓으신 게 있어요. 그분의 매뉴얼이 있다고 말해요. 그분이 정해놓으신 인간 구원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반드시 뭐를 거친다? 광야를 거친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거쳐갈 때에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세트장 광야는 순종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기다림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하나님의 안식일 훈련을 시키는 장소입니다.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이 장소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훈련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곧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여기서도 원망, 또 실패. 저기서도 원망, 또 실패.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홍해가 막혔을 때 원망할 때 홍해를 갈라주죠.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그들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죠. 신광야에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주죠.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쳐가지고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만난 여러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주먹만 믿으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은혜가 은혜로 젖어드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특별한 상황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여정을 앞서가서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에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을 훈련하다가 60만 장정들 딱 2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2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쉽지만 또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에서 샘이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말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며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보다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떤 물을 주실까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물이 없어서, 배고파서, 우리의 모든 사업이 안 돼서, 아니면 직장이 없어서, 또 내 인생이 너무 늙어서 이제는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행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갈렙처럼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면 절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풀어내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굳이 터져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뭔가를 줄 때도 자식들이 막 짜증을 내고 막 부모님한테 막 떼를 쓰고 그래서 주기보다는 부모가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자식들에게 다 제가 배고플 것 같구나. 그러면 먹을 것을 준비해 줘야지. 제가 추울 것 같구나. 그러면 옷을 사줘야지. 부모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때를 안 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어쩔 때는 자식이 너무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막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혼을 내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배가 고프게도 하고 또 옷이 헤어지게도 하고 신발을 사달라고 그럴 때 기다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학생들 2명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전도하는데 얘들이 교회 오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11시에 오겠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이제 오후 2시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짜장면 사줄 테니까 와라. 같이 짜장면 먹자. 그랬더니 안 오고 3시 반인가 왔어요. 오후 3시 반에. 그래서 3시 반에 왔길래 밥 먹었냐 안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대요. 그래?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그 시간이 저하고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얘네들은 짜장면을 먹으러 왔지만 그러면 나는 짜장면을 사주면서 얘네들하고 이제 친하게 좀 친분을 쌓으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너네 부모님들은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학교를 제대로 안 간대요. 그래서 왜 학교를 제대로 안 가? 그랬더니 그냥 안 가도 졸업할 수 있대요. 뭐 그런 방법이 있대요 요즘은. 그래가지고는 학교를 제대로 안 가. 그리고 또 집에도 제대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하겠어요. 애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해달라는 거 또 어디 가자는 거 제대로 가겠어요? 안 가죠. 때로는 부모님이 때리기도 한대요. 때로는 막 욕하기도 한대요. 때로는 이렇게 잡아서 막 끌고 가기도 한대요. 저한테 그런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네 힘들구나. 그런데 왜 니네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남자친구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그런 부분도 기도해라. 괜히 거기다 대놓고 제가 뭐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이 남자친구도 기도하면 주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더라고. 그래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셔. 잘못된 기도만 아니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나는 너희들한테 짜장면 한 것을 사주지만 하나님 너희들한테 영혼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내일 꼭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11시에 나와. 그랬더니 못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못 일어나면 2시에 나오거라. 그랬더니 대답은 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그들의 부모님이 그 아이들의 그런 올곧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3자니까 걔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쁘다. 그래 착하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희처럼 귀한 애들이 어디 있냐. 야 이쁜이들아 하고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진짜요? 정말 저희들이 이뻐요? 막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또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소망과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저에게 위로자로 이렇게 서게 하셨다는 걸 제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우리가 또 그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리더의 자질이 뭐냐? 그것을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리더는요 곧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언쟁하고 싸우고 너희들 왜 그러냐 왜 이러냐 뭐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사람 앞에서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게 해줄 때는 언제냐?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같이 되게 해줄 때는 언제냐?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하나님같이 되게 해줄 때는 언제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나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또다시 르비딤에 물이 없을 때는 다시 또 뭐예요?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갖추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슨 일이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은요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장로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며 그 훈련은 뭐냐? 지도자의 훈련을 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70명의 장로들이 똑똑히 보도록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같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지팡이, 즉 모세가 집었던 이 지팡이는 목자로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 지팡이는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지팡이인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야,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앞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1:1 양육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데 이 훈련을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계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평탄하고 잘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의 매뉴얼을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이게 세트장이에요. 광야가 세트장. 그러니까 이거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가요? 믿음으로 건너가야죠. 홍해를 가르신 그분,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둠을 가르신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목마름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계 상황에서 기도하는 법을 장로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체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였음이더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믿음이 없었어요. 흔들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리바는 다투었다라는 의미이고 마사는 뭐냐? 시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툼과 얼마나 많은 시험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나가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도와주고 계신가? 저녁에 기도하는 수연이 자매가 그 말을 했어요. 제가요 예전에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100% 하나님을 신뢰해요. 왜? 자기 삶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열어주는 게 보이거든요. 정말 파산의 직전에 갔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저녁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파산을 면하게 해주시고 막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돈을 더 많이 냈으니까 300만 원 찾아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뭐 홍보도 안 했는데 막 애들이 몰려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건강도 막 좋게 해주시고 요즘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이제부터 100%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 인생의 싸움이 계속 이 싸움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에 계신다. 내 인생의 여정에 계신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신다. 또한 잃어버렸던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시니까 부름받아서 비범한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반석을 치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팡이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쳐서 또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이 반석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와 반석 이가 바로 생명의 생수가 흘러오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시면 우리는 늘 생명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 우리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물질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빈털터리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붕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철철철 넘쳐요. 하나님 집이 없는데 집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소망이 철철 넘쳐. 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생명의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우리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믿음을 좀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왜 나한테는 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좀 줘보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데리고 나가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 고작 뭐 무기라고 해봐야 농사짓던 쇠스랑이 전부고, 그 다음에 조금 날카롭게 깎은 그런 게 전부겠죠.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들은요 이미 벌써부터 온천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또 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애굽이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병고와 마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말렉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르비딤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지도자가 야, 배치를 하죠. 배치. 여호수아, 너는 가서 싸워. 우리는 산으로 올라갈게. 그리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땅에서 싸움을 하고 너희들은 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저들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역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 손만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내려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내려와. 졸리기도 하고 막 내려와. 전쟁 중에도 힘드니까.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돌을 하나 그 밑에다가 딱 놔두고 그거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아론이, 왼손은 훌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요 혼자 치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연합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나 혼자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함께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싸움의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 싸움의 무기가 기도라는 거. 이거 너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다 웃어버려요. 아니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주 그냥 크게 사용됐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만 싸운대. 저것들 아주 정신이 나갔네. 아말렉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싸움의 방법,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요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조영미 성도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저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7시간 막 기도하면 하나님 막 열어줘. 요즘 열어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종희 집사님 보내주셨잖아요. 집사님 막 전도하신다고. 나도 전도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봐야 됩니다. 그 거대한 아말렉 민족을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비법이에요. 기도하는 게. 모세가 기도했고 또한 아론과 훌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또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인 이 통로를 알고 있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집사님이 최근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연장을 안 해준대요.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집 대출을 받는 걸 주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담보대출을 받는 걸. 은행권에서 1위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길래 집사님 기도해야 돼. 기도합시다.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한 이틀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요 해결이 잘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게요, 그냥 뭐 주인이 마음을 바꿨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의 마음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걸 보고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역사로 남기라는 거예요. 왜 역사로 남겨야 됩니까? 역사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요, 역사 교육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역사 교육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정말 우리의 국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역사는 뭐냐? 승리한 사람이 바꿔버려요. 바꿔버려. 그러면 또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우라. 왜? 모세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워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역사를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믿음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어지럽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나라는 바르게 질서대로 정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바르게 정렬될지어다.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사단의 세력은 다 떠나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필요한 거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우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이 왜 없어졌는지 이것도 다 말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에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승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승리, 또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 라고 들고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깃발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친구다. 예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깃발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내 삶에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내 삶에. 병이 든 자는 병에서 나서야 돼요. 실패한 자는 그 실패에서 일어나야 돼요. 없는 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채워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깃발을 들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승리케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깃발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세상에 먹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 여기 계셔서 나로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싸우면 안 돼요. 누가 싸우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역사의 후대의 길이 남을 그런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큰 일들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부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견인해 오셨다는 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승리한 이 사건들을 내 인생에서 기록하며 후대에 남기며 내 자손의 자손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증거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